할렐루야. 네, 우리 찬송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9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445장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네,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 한 번도,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446장 찬양드립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가능하신 분들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18장 부르시면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의 주를 경배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아멘. 성삼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리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의 날개 아래 머물게 하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의 위로와 안식과 평화를 얻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예배의 모든 순서를 친히 주관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아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농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보내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뵙는 말 나무 주님께 바치니까 지금도 날 위해 강구하시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외로를 내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저희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한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가정마다 흩어져 있던 가족을 모이게 하심과 만나지 못한 가족 모두의 평강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추석이 더 힘든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외롭고 쓸쓸한 그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참으로 죄인입니다. 가족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지 못했습니다. 믿지 않는 이웃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를 성령에 붙들림 바 되게 하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가을 곡식이 익어가는 것처럼 저희의 신앙이 더욱 성숙하게 자라나게 하시고 포도나무에 접붙인 가지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이 가을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복된 소식, 기도 응답의 소식이 울려 퍼지게 하시고 모두가 행복하고 풍성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향으로 오고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늘 안전하게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어제는 다음 세대를 위한 찬양 집회로 모였습니다.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하여 준비하였고 함께 나누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수안 유치원과 교회학교 유치부 아동부 아이들과 부모들이 함께하는 캠프닉 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음 세대가 오직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은혜와 축복의 구원으로 인도함 받는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는 먼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다음 세대에게 바르게 전하는 일에 기도와 물질과 헌신으로 함께하며 거룩하신 주님의 축복받은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지금 대한민국은 저출산과 저성장, 그리고 고물가와 높은 실업률, 분열된 정치권과 의료 사태로 인해 국민들의 행복 지수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배우고 사랑을 함께 나누고 전하는 복된 추석 한가위 되게 하옵소서. 모든 인류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전 세계로 나아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각국의 선교사들과 그들의 가족을 지키시고 힘주셔서 그 어떤 어려움도 능히 견디며 복음의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울러 수안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모든 교육자분들과 그 가정에도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늘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심장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필리핀 수안 축복교회 데니 목사님에게도 여호와 라파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복된 이 나라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교회의 모든 직분과 기관과 부서의 중심에게 복음의 진리와 사랑의 깃발 높이 들게 하시어 주님 영광 드러내기에 부족함 없는 격려와 사랑을 나누는 모두의 아름다운 주일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케 하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들 심령에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심령이 새로워지고 힘을 얻으며 헌신과 순종을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정성을 다해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찬양을 듣는 성도들 심령에도 기쁨과 감사가 가득 넘치기를 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여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마태복음 14장 15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21절은 한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5절을 읽겠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는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같이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시온 찬양대가 부른 찬양이 시편 139편을 중심으로 해서 찬양을 해주셨는데 너무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이 찬양 한 번 더 듣고 싶습니다. 너무 귀한 찬양을 해주셨고 이 시편 139편의 주된 내용이 무소부재의 하나님, 어느 곳에나 계시는 하나님, 바로 그거를 주제로 한 귀한 말씀인데 이걸 찬양으로 잘 풀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과 이적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소위 오병이어의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할 정도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 기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건이 또한 있는데 그것을 일컬어서 칠병이어라고 부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7개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인 사건인데 유사하지만은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는 완전히 별개의 구별되는 예수님을 통한 기적의 사건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나오는 기적의 사건들은 우리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한 사람 정도의 식량에 불과한데 그걸 가지고 5,000명을 먹일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는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그것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베드로도 무리를 걸었습니다. 중력의 법칙, 과학의 법칙을 뛰어넘어서 무리를 걸은 사건을 어떻게 이성과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성경에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제가 얼마 전에 부산 장신대 채플 시간에 설교를 했는데 그때 설교한 본문이 사사기 15장의 삼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삼손이 죽은 지 얼마 되지 아니한 나귀의 시체에서 나귀의 새로운 새 턱뼈, 이 턱뼈를 하나 붙들고 블레셋 사람을 무려 1,000명이나 죽인 사건이 사사기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 사람이 또는 삼손이 이끄는 군사들이 같이 힘을 합해서 1,000명을 죽인 것도 아닙니다. 칼이나 창과 같은 무기를 사용해서 죽인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나귀의 새 턱뼈 하나 붙들고 그걸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일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산 장신대 학생들 보고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의외로 학생들의 아멘 소리가 적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고 여러분들은 여기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각지의 사역지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사람들인데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고 그 말씀에 대한 응답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과 상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셔서 하면은 우리는 무조건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4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자기 집을 방문한 마리아 보고 한 이야기예요. 마리아가 잉태를 하게 되는데 그게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잉태한 것입니다.
그거를 마리아에게 천사가 알려주었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자기 집을 방문한 마리아에게 방금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자신에게도 마찬가지. 우리 자신에게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성경 말씀을 믿은 나에게 복이 있도다. 옆 사람에게 성경 말씀을 믿은 당신에게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만 잘 믿으면 그게 나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입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 주변에 항상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역 초창기부터 처음부터 많은 사람이 쫓아다닌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마태복음 14장 그 앞을 쭉 살펴보면 그 앞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의 혈루증 가진 여자를 고쳤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고쳤습니다. 문둥병자 고쳤습니다. 소경과 벙어리 고쳤습니다. 각양각색의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도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리지 않는 것이 이상하지 않겠어요? 제가 요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신유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그냥 엄정길 목사한테 막 사람들이 막 저 목사님한테 기도받아야 돼. 이런 일이 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 아멘 소리가 별로. 나 요즘 그렇게 기도한다니까요. 정말 그렇게 기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는 구름대 같은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오늘 본문의 오병이어의 이 배경도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일어난 것이고 21절에 보니까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 되었다니까 그 자리에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느냐 이 말입니다. 문제는 15절에 나오듯이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낮부터 모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침부터 모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 전날부터 와 있었던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사람들이 저녁이 되었는데 다 배고픔이라고 하는 공통적인 문제를 다 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인 것이 15절에 보니까 빈들이라고 했습니다. 빈들입니다. 먹을 것을 사 먹을 수도 없는 것이고 먹을 것을 조달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자기에게 모여든 무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느냐 이 말입니다. 당시 예수님 마음이 어떠했을까? 귀찮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무관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냥 알아서 해결하라고 그냥 알아서 돌아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을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는 그 많은 무리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14절에 나오는데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한번 따라합시다.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은 불쌍히 여겨주셨던 예수님의 마음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여기에서 리더의 역할 중에 하나는 리더의 역할은 공감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무리들을 향한 공감하는 능력이 그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공감에는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포인트가 있는가 하면 감정적 공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정적 공감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타인이 겪고 있는 그 감정을 나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이 슬픈데, 지금 저 사람이 배고픈데,
저 사람이 지금 아픈데, 저 사람이 고독한데, 저 사람이 두려운데 저 사람의 그 감정을 내가 공감해 주는 것이 감정적 공감입니다. 이 공감할 때의 이 능력이 우리에게는 그게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슨 공감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인지적 공감이 있어야 됩니다. 인지적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타인의 관점에 서서 그 사람의 입장에 서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상황에 한번 내 자신을 넣어보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의 입장이라면 어땠을까? 이게 바로 인지적 공감입니다. 그 사람의 상황에서 이해를 해보는 거,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를 해보는 거, 이 인지적 공감이 또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뭐냐면은 공감적 관심이라고 하는 것인데, 공감적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적 공감과 인지적 공감을 토대로 해서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겨 나가는 것이 바로 공감적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지금 저런 상황인데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될까? 저 사람이 지금 저런 어려움에 있을 때 내가 무엇을 도와줄까? 그 사람의 입장을 도와줄 수 있는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공감적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감정적 공감도, 인지적 공감도, 공감적 관심도, 이게 다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 가지고 계셨고 보여주셨고 행동으로 옮기셨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아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희망 있는 메시지가 여기에 있구나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삶에 공감이 없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그게 허망한 일이겠습니까? 주님이 나의 괴로움에 대해서 알아주지 않는다면, 내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알아주지 않는다면 내가 예수님하고 무슨 관계가 되겠습니까? 주님이 나의 약함을 알아주지 않는다면, 주님이 내가 갖고 있는 이 두려움에 대해서 공감해 주지 않는다면, 주님이 나의 가지고 있는 이 결핍을 채워줘야 된다는 이 공감대가 주님이 나에게서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가 어디에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주님은 항상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공감하고 있고 이해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면서 이 시간 이사야서 40장 27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 우리의 모든 삶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내 형편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상황적 어려움에 대해서도 주님은 다 공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들이 그런 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모든 형편과 우리의 모든 일들을 다 공감하고 계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다시는 본문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입니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사실 이게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제자들도 알고 있는데 한번 내뱉어 보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수항교회도 주변에 보면 식당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전에 우리 교회 어떤 교역자가 한번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주변에 이렇게 식당이 많은 데는 처음 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그 식당이 이렇게 많이 있어도 한번 이곳에 5,000명의 사람들이 있다가 알아서 식사를 한번 다 해결해 보십시오 하면은요, 식당 아무리 많아도 여기서 5,000명 흩어지면은요 먹을 데 별로 없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이 상황적 배경 자체가 성경이 뭐라 했는가, 빈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먹을 것을 구할 수도 없는 것이고 조달할 수도 없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갈아서 각자 해결하도록 하십시오. 귀찮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말한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빌립을 뭐 하고자? 시험하고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예수님은 이미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는 의도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왜 시험하시냐면은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을 가지고 사는 방법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더욱더 성숙한 믿음을 가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어떤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살리는 시험이에요. 우리를 세우는 시험이요. 우리를 축복하기 위한 시험이에요. 그러나 마귀가 주는 시험 유혹은요, 전부 우리를 망하게 하는 시험이에요.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험 속에는 뜻이 있고 그 시험을 잘 통과하면은 마침내 축복받게 되어 있다. 할렐루야. 그걸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빠지는 오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가 못하면은 하나님도 못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안 되면은 하나님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약하면은 하나님도 약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하나님도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요.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종종 범하는 오류 중에 한 가지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포커스를 나에게 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되면은 하나님도 안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포커스를 나에게 맞추지 말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상황에 맞추지 말고 포커스는 누구에게 맞춰야 된다?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추면 나의 약함 속에 강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면은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지금까지 많은 기적을 행한 것을 예수님이 행한 것을 다 자기들이 봤잖아요. 그 예수님이 지금 자기들 앞에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고 자신들의 능력만 바라보니까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 가운데 있지 않느냐? 너희가 내가 해온 것을 다 보지 않았느냐?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이야. 그걸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알려주기 위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고 한번 시험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희망과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정말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한 달 반 만에 이 일이 이루어졌는데요. 그 2,000포의 쌀을 쌓아놓고 그거를 다 이거 분담하고 하는 그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널찍한 주차장이나 광장 있는 교회가 필요했어요. 해운대 제일교회 거기에 가니까 그 뒤에 건물을 지으려고 넓은 부지가 하나 있는데 그곳에서 우리가 그 행사를 허락을 받고 했는데 그 행사장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해운대 구청장이 와서 감사 인사말을 하는데 그 구청장님이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은 해운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그 구청장님이 하는 이야기가 부산 시내 많은 사람들이 해운대가 굉장히 잘 사는 동네고 화려한 곳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해운대 가면은 그 얼마나 그 화려한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까? 높은 빌딩도 많고 아파트먼트도 많고. 그래서 해운대 하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잘 사는 동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해운대 구청장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부산 시내 16개 구 가운데에서 빈부격차가 가장 심한 곳이 해운대입니다. 부산 시내 16개 구 가운데에서 가장 국가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는 취약계층이 몰려 있는 곳이 해운대입니다. 또 이러더라고요. 저는 그건 몰랐어요. 그때 알았어요. 요즘 세상에 목사님 쌀 못 먹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이 쌀 2,000포 준비하면서 본부장으로서 여기저기 뛰다니면서 목사님들, 장로님들 또는 개인을 만나서 물어보면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예요. 목사님 요즘 세상에 쌀 못 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밥 못 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막상 뛰어보다 보니까요, 정말 우리 사회 곳곳에 구제의 사각지대가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걸 제가 그때 알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렇구나. 이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은 마땅히 복음의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곳이어야 되지만은 교회가 지역사회에 있는 한 지역사회에 필요한 것들도 교회가 공감해주고 필요한 것을 도와주는 것이 또한 교회의 역할이고 사명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 행사를 할 때에 우리 사진 한번 보실까요? 우리 교회에 저희가 쌀을 200한 포 이상 가져와 가지고는요, 그 동네 구청장님 모시고 사랑의 쌀을 전달하는 우리가 했어요. 동네 구청장님이 목사님 155포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동네구 관하에 그 노인정이나 그게 다 이걸 드려야 되는데 정확하게 155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전달을 해줬고 동네구의 노인회 회장님이 오셨고 이번 일회수관 우리 예전대 회원들이 같이 동참해서 사진을 찍었고요. 또 마지막은 우리 교회 유치원 아이들이 선생님이 그래요. 이런 이웃을 돕는 행사에는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도 직접 참관하는 게 좋겠습니다 해서 그래서 유치원 아이들이 잠시 짬을 내어 가지고 저 행사를 잘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산 시내 16개 구 가운데서 각 구에 다문화 가정, 미자립교회, 베트남 선교회, 아동복지센터, 노인정, 장애인 복지센터 이런 곳에 이 쌀을 다 나눠. 이번에 이 일에 참 섬겨주신 분들 생각하면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가진 것을 나만을 위해서 움켜쥐고 쓴다면 그거는 나만을 위한 일이에요. 그러나 만 가지 은혜를 하나님부터 받았다면 내가 가진 것을 나누면은 그것은 이웃을 위한 사랑으로 더 커지는 것이고 우리 사회를 더 아름답게 섬기는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나만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작년에 우리 부산 장신대의 채플실에 그 한 300명 가까운 신학생들이 거기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 교회에 이런 LED가 없어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총장님이 목사님 좀 도와주십시오. 저거 좀 바꿔주십시오 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의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걸 달아준 거예요. 얼마나 좋아하는지는 몰라요. 볼 때마다 인사하는. 그런데 제가 작년에 저 일을 하면서 우리 박인규 그때는 집사님이셨는데 박인규 집사님 저 신학교 가가지고 저 일을 진행하는데 네 그랬어요. 집사님 여기 와서 일만 진행하지 말고 여기서 공부하는 신학생들 밥 먹을 때마다 밥 좀 사주고 또 신학생들한테 커피도 사주고 먹을 것도 사주고 온 김에 지갑 확 열어라. 그 다음 하나님이 채워줄 거다. 그래서 박인규 우리 장로님이 그때 몇 날 며칠 한 2주 정도 그 공사로 와가지고요.
내만 만나면 어쩔 수 없이 신학생들 밥 먹는데요. 신학교 안에 편의점, 컵라면, 비스켓, 그 다음에 스낵 이런 것들을 한 보따리 사가지고 말이죠. 그 신학생들한테 나누고 섬겼단 말이에요. 신학생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 받는 기분입니다. 이만큼 보따리를 사가 갖다 줘요. 몇 번 그랬어요. 우리 교회 그때 김지성 장로님 와가지고 또 김지성 장로님이 커피 한 사람 커피 마실래요? 커피 마실래요? 이게 아니고 수십 명 커피 한 번에 다 쏘아버린 거예요. 행정 직원들까지 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분들이 좋아하는지 몰라요. 내가 신학교 다닐 때 누가 내한테 그래 해주는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나 신대원 다닐 때. 그 이번에 또 제가 채플 설교하러 간다니까요. 우리 이상만 장로님이 목사님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대에서 따끈따끈한 떡을 학생들보다 몇십 개 더 준비를 잘해가지고 채플 시간 딱 끝나자마자 따뜻한 떡을 하나 주니까 또 그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상만 장로님은 따라간다 할 때 본인 앞에 무슨 일이 생길지를 모르는 길.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보고 그 신학생들이 점심시간에 딱 방문대 장로님 지갑 여기 있어. 김주성 장로님도 했고 박인규 장로님도 했고 다 했습니다. 이상만 또 수십 명분 또 커피 다 쏘아야 돼. 그런데 나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게 부산 장신대 학생들이요. 수안교회 장로님들 언제 오나 그 생각만 하고 있어요. 수안교회에서 막 올 때마다 잘해주니까 말이죠. 뭐 장로님들 와가지고 막 커피 한두 잔 뭐 이래 싸는 게 아니고 대선 사는 게 아니고 수십 잔을 막 사서 다 돌리고 행정직원 다 돌리고 이러니까요. 목사님 수안교회에서 자주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 할렐루야. 참 귀한 일. 오늘 본문에 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항상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분이지만은 항상 기적을 베풀지는 또 않아요. 그러나 필요한 곳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 때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통하여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한번 따라합시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주변에 빈들에 모여 있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 기억을 하는 것이 있어요. 지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전성적으로 들어온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때로부터 14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40년 가까이 방황할 때에 그 광야에 농사 지을 수도 없고 먹을 것을 구할 수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뭘 내려주셨다? 만나를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38년 동안 만나 내려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거는 다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들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때 역사하신 그 하나님 우리한테 지금도 있을까?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을까? 바로 그 의심을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깨워버리시는 겁니다.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 할렐루야. 지금도 필요한 걸 채워줄 수 있어. 할렐루야. 지금도 너희들 가운데 있는 거야. 한 끼 이거 배부르고 먹는 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은 그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일으켰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그러므로 지금도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해결하는 말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나에게 가지고 오기만 하면은
내가 그 다음에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의 하나님 되신가, 예수님의 구주 되신가, 지금도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믿음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보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이름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을 공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능력을 이번 한 주간도 저들의 삶의 현장에 부어주시고 사는 날 동안에 믿음의 자리에서 선포하며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매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도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봉헌합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운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 손에 의탁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하나님,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되 넘치게 부어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명절이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원근각처에 많이 이동을 하게 되는데 항상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석 가족 예배 순서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필요한 부수만큼 받아서 이번 추석 가족 예배 있는 곳에서 꼭 드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은퇴 권사의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강사는 평남 노회장 이북 노회장입니다. 윤주한 노회장님이 당일에 오셔서 헌신 예배 말씀을 전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09회 총회가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창원 양곡교회에서 총회가 열립니다. 총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번에 우리 부산 남노회에서는 저하고 김주성 장로님 두 사람이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가게 됩니다. 알림단으로 넘어가서 우리 구역장 모임 이번 주 금요일 예정대로 모이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9월 21일 이번 주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수완 유치원 캠프닉이 있습니다. 캠프와 피크닉이 겸하여져서 우리 수완 유치원 아이들, 그들의 부모님들, 또 수완 유치원을 거쳐간 아이들, 그들의 부모님들 이번에 우리가 초대를 다 합니다. 그래서 전도의 기회를 삼고자 이번 행사를 준비하고 제가 듣기로는 100명 넘게 지금 오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행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알림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 장기 입원 한우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고 이춘자 은퇴 집사님께서 99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모든 장례를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김상호 집사님, 문미애 집사님, 이말분 집사님 우리 유족들 지금 참석했습니다. 한번 일어서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고 한번 격려의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윤한주 집사님, 김정숙 권사님의 따님이 윤빛나 저 모자실에 있습니다. 이렇게 박수민 우리 또 귀한 아들 이든 이렇게 다 참석했습니다. 한번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찬송 부른 후에 축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 마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에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그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고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아멘. 생일을 맞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지난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저들의 인생에 걸음걸음 동행하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군복무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각지로 출타하고 혹은 타지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나 병원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완교회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축복합니다. 수완 유치원을 축복해 주시고 각처에 좋은 소문나는 유치원이 되게 하시고, 수완교회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축복해 주셔서 거룩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토요일에 수완 유치원 중심으로 귀한 전도 행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좋은 날씨, 은혜로운 시간, 기쁨의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완교회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땅에서 선교의 풍성한 열매 많이 거두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전립선 수술 후에 아직도 병원에 있는 필리핀 축복받은 교회 데니 목사님의 건강을 우리 하나님께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추석 명절을 통하여 우리 수완교회를 방문한 우리 윤빛나 우리 박수민, 우리 이든 귀한 가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지난 주간에 슬픔을 당한 우리 김상호 집사님 가정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서 믿음의 선포와 믿음의 승리를 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